고통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했으니까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반갑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정현곤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또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요약하고 또한 제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았던 시절과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지내온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후회하고 해결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첫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우리 가정의 내용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오형제가 저 멀리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어느 날 저는 회사 일로 이곳 인천으로 사간 전보를 받고 가족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단지 교회라는 단어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죠. 단 동생들은 그나마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두려움도 없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 기도도 하고, 또한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집사람도 어렵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시간을 흘러 어머님은 저 멀리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살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머님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님 기일이라 그 당시 제사를 지내면서 어머님이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 이상하게도 막내 동생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프고, 또한 조카들도 열이 나고 장이 안 좋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교회를 다니는 가족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는 어머님이 남기신 귀한 선물을 받아서 같이 교회를 나가고, 또한 아버님을 설득하여 우리도 어머님 기일날 수도 예배를 드리고 명절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막내 동생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힘든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못마땅했지만 일단 집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전도사님 등같이 예배를 드린 후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조한국 목사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흘러 어머니 기일이 되어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상할 리만큼 어머님의 기일을 보내고 나면 영락없이 이전보다 더 심한 가족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 여동생의 강한 권유와 이전에 집에서 대신방시 하셨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일단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무작정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아버님을 어렵게 설득하였고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어머님의 기일에 수도 예배, 명절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의 배려가 있게 해준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남는 숙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가족 이야기를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너무 연약함에서도 부족하고 믿음도 너무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인간이기에 나의 허물은 모르고 오로지 남의 허물만 이야기하는 부족한 인간임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공통점은 그 어떤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니,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번 간증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아니, 진실로 믿겠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큰 전도의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부터 믿음의 미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